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으로 겨울 내내 죽어가는 것 같은 나무들이 이 봄날에 꽃 피우는 것처럼, 겨울 내내 죽어가는 것 같은 나무들이 이 봄날에 꽃 피우는 것처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612년부터 605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하며 늘 울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시대가 그만큼 비극적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울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호야김 왕의 폭정이 계속되었고, 국외에서는 신흥국가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코앞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기에 예레미야는 늘 울며 기도하며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대조적으로 매우 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주로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의인이 고통을 겪고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삽니까? 라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격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1절 말씀을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기오롯은 음악 요구인데 리듬이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대단히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시가옷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급하고 격렬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가옷과 시기오롯이 같은 뜻입니다. 즉 시기오롯에 맞췄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노래의 형식,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1,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문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난 현실에 당황하며 의문에 찬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은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분웅이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라는 하야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리바이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 회생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시 부해일으킬, 그리고 즉 다시 일으킨다는 뜻으로 부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겨울 내내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이란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다시 활기차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들이 꽃 피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민족의 부흥을 시기오롯에 맞추어 격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대로 침체된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다 생명이 넘치는 민족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민족의 부흥과 백성이 새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시기오롯에 맞춰 격렬하게 마치 씨름하듯이 철저하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시기오롯에 맞서 시가옷에 맞춰 수년 내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침체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수년 내에 반드시 그 부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그 부흥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올 한 해
시기옷에 맞춰 격렬하게 씨름하시 기도하듯 수년 내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부흥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새롭게 될 것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부흥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교개혁 정신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처럼 절실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부흥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통한 심판을 통해 택하신 백성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부흥,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깨우치는 것,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능력이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신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일어나는 것을 뜻한 것을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 계획, 의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성공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장기가 생각했던 형태의 공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은 절박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의 상황이 돌아올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무언가가 보이는 듯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작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는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만에 성경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책이나 통독에 대한 책을 읽어도 정작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주식은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양실조를 걸리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맛보고 물어뜯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득 깨닫고 오늘 1시간 성경 읽었다고 영적인 영양실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드려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꽤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면 영적으로 아마 결핍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영적인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영양 섭취와 습관으로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서서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겉모습만 보면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무섭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새롭게 교회가, 나라가, 우리 자신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붙들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율법을 가져와 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부흥은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107절, 1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 시인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다시 새롭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인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름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음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느니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함으로 그들은 멸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달라고 하박국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나함, 즉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포로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 아래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따라 판단하시며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전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자세를 낮추고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의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임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무서운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 안에 여러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인류를 물로 쓸어버렸던 노아의 심판, 소금과 고무라에 대한 심판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 심판이 벌어지면 우리는 숨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불과 유황으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그 심판에 하나님을 봐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노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길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훗날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그 백성이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가 기국을 이끌고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회파되었던 성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금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하고 죄악이 범례하고 세상 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범람해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마땅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제약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 같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함으로 그들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박국은 부흥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살아서 고국에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함으로 그들이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마지막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가사가 찬양이 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